23장입니다. 오늘 초실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 23장에는 레위기 7대 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이 많은 좀 헷갈리는 지점이 뭐냐면 그걸 오늘날 우리가 뭐 부활절, 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이걸로 대입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은 초대교회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어떤 만들어낸 이 다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절기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하고 이걸 대입시키시면 헷갈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차 제가 설명을 하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런 절기들이 뭐 추수감사주일이다, 뭐 부활주일이다 이런 절기들이 현대 신약 시대에 와서 많이 이렇게 이 구약의 거와 다르게 적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 절기를 이해하시면 이 절기 자체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개념 정리를 조금 하고 여러분하고 오늘 초실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유월절은 뭘 상징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신이 죽음의 천사가 거길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셨고 그 피 흘림, 그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걸 상징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지켜지게 되는 이 유월절과 연관된 이 같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나서 땅에서 장사 지내심. 그러니까 죄를 왜 예수님이 죽고 땅에 무덤에 묻혔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뭘 상징하죠? 죄를 죽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함께 이 장사 지낸 바 된 것,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의 이 누룩은 우리의 죄를 상징해요. 죄를 없애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 때는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을 뭘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이 누룩 없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쓴 나물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징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교절에 이 죄 없는 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교회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원래 초실절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짓고 첫 열매가 보리였어요. 보리를 첫 수확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게 이제 초실절의 시작인데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인데 그거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이 육신의 부활이 왜 중요하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다 부활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원히 천국 가고 우리 육신은 땅에 뿌려지지만 땅에 묻혀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신도 다 부활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도 사이비들이 휴거, 재림 이런 단어를 다 갖다 써가지고 그런 단어를 쓸 수 없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 있죠. 기독교 신앙은 재림 신앙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이 되면 끝이 오는 신앙이에요. 우린 육신까지도 다 부활하게 돼요. 왜요? 그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의 의미고요. 그리고 77절은 이 초실절이 끝나고 나서 이 77, 7일간 7주 이렇게 해서 그래서 50일 되는 해에 우리가 이제는 미리 첫 번째를 그때가 수확이 됐다고 해요. 밀을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그 다음에 드리는 걸 해서 이제 77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77절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때죠. 이 77절의 의미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성령의 강림, 그리스도의 영 강림을 상징을 해요. 첫 추수, 그러니까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추수를 이야기했다면 이 77절은 대추수를 얘기해요. 이제 한 50일 정도 지나면 이 곡식이 풍성해질 때거든요. 밀이 나올 때거든요. 그 밀이 나올 때 모든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대추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추수하는 대추수를 상징하는 게 그게 바로 77절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나팔절은 이제 이 77절부터는 이 나팔절부터는 77절까지는 봄에 일어났던 절기고 나팔절부터는 이제 하반기에 일어나는 절기인데 사실 나팔절은 우리에게 뭘 상징하냐면 신년 예배 같은 거예요. 새해 첫 해, 이스라엘 절기의 새해 첫 해 나팔을 불러서 오늘이 하나님 주신 첫날이다. 새해 첫 해다. 이렇게 알린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로 지키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그걸 지키라고 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약간 신년 예배 같은 거죠. 그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상징을 해요. 제가 오늘 개념만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속죄일, 이거는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이걸 배웠죠. 공부를 했죠.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딱 하루, 1년에 딱 한 번, 딱 하루 이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더불어서 재림 후에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심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그날 심판 후에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걸 대속죄일이 주는 어떤 메시지로서의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어요. 좀 구속사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개인의 구속사적인 신앙 스케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류 역사의 구속사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구속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 성령이 임하신 것,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그 이후의 사건들, 휴거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이런 인류 전체의 역사를 지금 구속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가 이 절기가 구속사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절기에 따라서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우리 초막절 배웠잖아요. 초막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각 집에 초막들을 다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광야 생활했던 걸 40년 광야 생활했던 걸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건 뭘 상징하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같이 영원히 사는 걸 상징해요. 마지막 추수거든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7대 절기 설교를 앞으로 몇 주간 더 하겠죠. 이 7대 절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개인의 구속사, 여러분 인생 신앙의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절기들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세 번째 절기죠. 초실절. 초실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주제를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르겠는데
이 초실절을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 전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입성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 신앙을 상징해요.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상징하고 믿음 생활을 상징해요. 예수 믿는 걸 상징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지금 말씀 받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다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걸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후대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불신앙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이 오늘 이 절기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시는 이 축복들이에요. 약속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이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절기를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키시지만 우리가 막 훈련을 받아요. 절기에 대해서 훈련도 받고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제사하고 저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훈련을 받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이 현재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지금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귀신이 득실득실한 땅이에요. 우상이 득실득실한 땅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완전히 부재하신 안 계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신앙의 땅에 발을 내딛어야 돼요. 신앙의 땅에, 믿음의 땅에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딛지 않으면 이 절기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 다 무용지물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선택의 여정이에요. 순간순간 매 순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한 장 읽을까? 아니면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하루를 시작할까? 그 순간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선택의 여정 아닙니까? 내가 오늘 운동을 할까? 아니면 들어 누워 잘까? 제가 어제 아침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교회를 좀 일찍 왔어요. 오늘은 금식을 해야지 했는데 어제 한 6시쯤에 현타가 오더라고요. 현타 아시죠? 네. 오후 6시쯤에 현타가 오더라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픔 밀려와서 제가 배달의 민족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아니 금식하는데 배달의 민족을 왜 들여다보냐고요. 제가. 근데 그 순간에 그거에 사로잡히는 거죠. 배달의 민족을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뭘 먹지? 분명히 금식하는 시간인데. 사람이 그래요.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딱 휘둘리면 선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냉정하고 이 분별력 있게 선택하는 걸 놓쳐버리게 되더라고요. 없는 정신을 차렸죠. 물 한 모금 마시고 배달의 민족 어플을 딱 닫았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오죠? 기쁨이 오죠. 금방 회복이 돼요.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다는 거,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선택했어요. 당장 먹을 걸 선택하고 당장 입을 걸 선택하고 당장 애굽 땅에 돌아갈 걸 선택했어요. 당장 우리 몸에 있는 쾌락과 우리 몸이 요구하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아시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구속사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돼요.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상금을 받지 못해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자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매여 산다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해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를 많이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초실절도 중요하지만 이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너희가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서 곡물을 거둘 때 첫 곡물이 마침 보리였던 거예요. 마침 보리였던. 그래서 보리를 첫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첫 곡물로 드리는데 한 보리, 한 줌, 한 줄기 이러면 되겠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보리를 이 알맹이로 이렇게 추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한 단을 그대로 잘라서 한 단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래요. 근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요제로 바치랬어요. 요제는 이 제사법이 아니고 제사의 방법이죠. 흔들어서 이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초실절이에요. 첫 곡물 한 단을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래요. 그게 이 11절에 나와 있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래요. 단을 흔들래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죠. 주일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니까 안식일 이튿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부활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어요. 한 단으로 흔들 것이며,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우리를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그렇죠.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공격하죠.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가나안 땅이 얼마나 우상이 심각하고 귀신이 득실득실한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리래요. 여러분, 흔들다는 표현 아십니까? 이 단을 흔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 추수된, 여러분, 이거 농사를 지어 보셨어야 제가 이야기를 통할 텐데, 이 가을에 이렇게 벼를 딱 베가지고요, 단을 막 흔들어요. 왜 흔들죠? 흔들어요. 그 잡초 같은 거, 더러운 거 흔들면 다 떨어져요.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다 흔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다 하나님이 흔드신 작업이에요. 흔드셨어요.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침뱉음 당하게 하고 막 흔들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 흔들렸나요? 거기서 죽으시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어린 양의 사명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우리를 많이 흔드세요. 우리 흔드신다니까요. 왜 흔드십니까? 알고 확인하려고, 진짜 확인하려고, 우리에게 진짜 신앙 가지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게 다윗이 그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이 원통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동굴 음침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 옆에 사람도 이제 없습니다. 내가 이제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우한 질고뿐입니다. 내 인생에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옥에서,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건지시는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함을 요구하세요. 정금과 같이 나오길 요구하세요. 깨끗한 신앙, 순결한 신앙. 그거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뭐예요? 그들과 변질돼요. 그들과 혼합돼 버려요.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예물, 이 단을 제사장이 흔들거든요. 제사장이 흔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주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정금과 같이 내게 나오니 하나님 기뻐하신댔어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이렇게 대충은 없어요. 신앙은 이렇게 중도가 없어요. 중도가. 뭐 정치는 중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도 정치는 중도라는 게 없어요. 중도가 어디 있어요? 중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사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귀신 없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금과 같이 다 껍을 벗어내고 내 자아 다 벗어내고 내 상처, 내 아픔, 내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더러운 것들 다 벗어내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흔드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12절 보세요. 그 흔드는 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제 레위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가 막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 그 단을 제사장을 통해서 흔드시는데 우리가 그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것, 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로 흠 없는 순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건을 붙잡게 하시려고 그 흔드는 날에 그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이삭 한 단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초실절에 이삭 한 단을 드리면서 옆에서 또 순양, 1년 된 흠 없는 순양을 드렸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소제도 드렸어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거든요. 뭘 태워서 그 냄새를 흠양하셔요. 그리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뭘 다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잖아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 죄 없는 삶을 상징해요. 그걸 다 태우고 화제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흠양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목사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내 중심, 다윗의 중심, 심지가 견고한,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이 위기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뭘 확인하시냐? 심지가 견고한 알곡과 같은 사람, 가라지가 아닌 알곡을 하나님이 추수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흔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이십니까? 그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저한테 딱 숨기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날만 딱 보기 때문에. 뭐 신방 갈 때 다 청소하시잖아요. 그죠? 집 청소 다 하시고 신방 가서 다 이렇게 감추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밖에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특히 영적인 것들은 그래요. 뭐 가문에서 내려오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저는 불신자에서 예수 믿어서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4대째 믿는 친구가 있어요. 4대째. 여러분 4대째 예수를 믿는 건 엄청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하고 그 친구하고 유일하게 통하지 않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 친구는 원래 기독교 집안, 원래 대대로 기독교 문화 이 속에서 자랐어요. 뭐 귀신 들렸다, 뭐 가위 눌렀다 이런 걸 아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다 알거든요.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우상 섬기던 가정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 귀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가 내 새끼로 내 맘대로 조종했던 사람들 이제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신실한 주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온갖 것으로 역사합니다. 정말 온갖 것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별것으로 다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려운 일도 많이 겪었어요. 뭐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뭐 더 명확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기도 했어요. 교회 갔더니 더 무섭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족 안에 문제가 많든지 처음에 교회 갔는데 왜 문제가 더 많아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아니더라고요. 속이는 거죠.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지금 예수 믿는 신앙생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내가 우리 가족 다 구원하겠다, 내가 우리 가족 하나님 앞으로 다 인도하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데 누가 흔든다고? 제사장이 흔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단은 오히려 우리를 안 흔들어요. 왜요? 내비둬요. 내비둬도 죄 짓고 내비둬도 다 우상 섬기고 세상 좋은 거 쫓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달콤한 곳으로 유혹하지, 우리를 진짜 흔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욥을 흔드셨잖아요. 하나님 초대교회를 흔드셨죠.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그런 속국 시대를 만드셔서 흔드셨죠. 만약에 로마 속국 시대가 아니었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함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정치, 경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왜 흔드시지? 하나님 교회를 왜 흔드시지?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살았던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확신해요. 너무너무 확신해요. 성경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너희 정신 차려. 너희가 진짜 좋구나. 야, 너희가 진짜 살만하구나.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에게 너희 진짜 살만하지. 너무 환상적이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환상의 나라였죠. 이 대도시 서울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드실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도록.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기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그 한국 교회까지 어떻게 문화가 왔냐면, 제가 이제 모시던 목사님,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목사님이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실 때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이 직장 생활하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례를 받은 첫 사례. 근데 그때가 자기 자녀가 6명이고 할머니 양쪽,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처가댁 할머니를 다 모시고 있을 때 집에서.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가난해요. 신학 공부를 하니까. 있는 모아놓은 돈 다 쓰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이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초실절의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드리면 한 달 동안 또 굶어야 되는 거야. 내 자식들은 굶어야 돼. 자기는 굶은 거 괜찮은데 우리 어머님 밥을 또 제대로 못 해주니까 정말 눈물이 많이 났대요. 그걸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 간증 듣고 제가 전도사 첫 사례를 받았거든요. 70만 원. 근데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와, 여러분 그 첫 사례를 드릴 때 이게 쉽지 않잖아요. 70만 원 엄마 아빠 양발이라도 한 컬레 사주고 싶고 그동안 빚진 것도 갚아야 되겠고 뭐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는지. 여러분 보고 좀 첫 사례 받은 거 다 내라는 말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 목회자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70만 드렸죠. 놀라운 건 저는 두 번째 달도 드렸어요. 2배로 축복받으려고 연 2달을 하나님께 사례를 하나님께 그대로 봉투에 담아서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의미는 우리가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먹지도 말래요. 뭐예요?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 곡식을 나게 하기까지 모든 인생의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우린 근데 까먹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것도 까먹고 광야를 거쳐온 것도 까먹고 이제 막 푸른 이 보리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고 우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이제 첫 수확물이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유목민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해서 첫 수확물이 났는데 그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거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게 초실절이에요.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그래 옛날 어른들은 월급 같은 거 받으면 첫 월급 받으면 제일 그 중에서 빳빳한 돈 그거 다 다려가지고 11조부터 떼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 문화가 이 초실절의 문화가 우리에게 흘러왔죠. 뭐 옷 다리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내시고. 그 이제 옛날 어른들,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때 어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뭐 했어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 가난한데 주일날 입고 가려고 옷을 일주일 내내 다려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꾸질꾸질하게 입고 농사 짓고 일해야 되니까 공장에서 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하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주일날 전날부터 옷을 다리고 이게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신앙이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무슨 신앙이 있었어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다 사라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물질 함부로 안 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써야죠. 내 선택 함부로 안 하게 될 거예요. 함부로 남의 얘기도 안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인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이 말은 왜 예물을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예물이 하나님 돈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이 예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삭 한 단도 예수 그리스도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 전부 포도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피고 이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요? 구약에? 아무도 못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었어요. 직사했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죄를 묻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이거를 설명할 틈도 없이 바로 즉사예요, 즉사.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언제요? 부활하신 날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 길을 여셨어요. 그거 하기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식, 너희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린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거 다 먹어요.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듣고 저 정치인 얘기도 듣고 저 TV 얘기도 듣고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듣고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자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이상한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사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뉴스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아닙니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너무 혼란스럽죠. 인터넷에 무슨 카페 그런데 가입하면 거기서 막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진리 같고 진실 같고, 그거 안 하면 마치 큰일 날 것 같고 난리 날 것 같고, 큰일 났어 이거 안 해서 어떡하냐. 누가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귀신의 얘기를 듣고 아세라 목상의 얘기를 듣고 바벨론 신화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부유하고 그들의 화려한 문화에 귀를 기울여서 뭘 뺏겼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다 뺏긴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옛날의 습관 먹지 말아라.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말아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성령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라.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초실절의 의미예요. 자, 오늘 초실절. 이 초실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첫 이삭 한 단이에요. 왜 첫 이삭 한 단일까? 그냥 첫 이삭 하나면 될 텐데 왜 한 단일까? 하나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면 되는 거. 이거는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첫 이삭은. 예수님만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육신이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거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잖아요. 왜 한 단입니까? 왜 한 단은 한 묶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14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건 중요해서 다운되면 안 돼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러분, 각각 차례대로, 우리 인생이 다 차례대로 되겠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속하다는 지금 번역 개역 개정이 속하지만 이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헬라어가 붙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단 기억하시죠? 한 묶음. 그리스도께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랬어요.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따라. 아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께 같이 묶여있는 자가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 무덤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자도 무덤이 있고 부처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만 무덤이 없는, 우리는 부활신앙, 부활종교예요. 왜요?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천국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고 나면 우리 육신도 부활이 돼요. 그걸 잘못 믿어갖고 옛날 선조들은 우리 육신을 훼손하면 안 돼, 부활해야 되니까. 그 믿음 없는 거죠. 예, 화장해서 바다에 다 뿌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시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다 원위치 못 시키시겠습니까? 그것도 웃긴 말이에요. 우리가 막 이 육신이 훼손되면 안 된다, 피라미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썩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육신은 썩어야 돼. 흙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천국에서 만나실 겁니다. 잠언 3장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 첫 열매, 헌금 11조 이런 거 잘하면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성경 해석 잘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죠. 처음 익은 열매는 보리가 아니에요. 곡식이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겠대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보혈에 피가 흘러 넘치리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직분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로마서의 이 본문을 다시 재해석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해 드릴까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청년들하고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다 받고 대학교를 가고 청년이 됐을 때 교회를 다 떠나요.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나. 교회 안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문화사역을 하고 전문인 사역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해요. 점차 청년들은 성경의 그 갈급함들을 교회에서 채워주지 않으니까 사이비로 다 넘어갔어요. 신천지 청년들이 수만이에요.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다 사이비 종교에 다가 있어요. 왜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청년들에게 주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한 통계가 청소년 복음단체에서 통계를 냈죠.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 아이들 비율이 4에서 5%래요. 안 믿기시죠? 에이, 우리나라가 1000만 성도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간다고? 저도 그 통계가 틀렸다고 쳐요. 틀렸다고 쳐도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인 게, 제 친구가 부산에서 큰 교회 한 주일날 출석 1500명 이상 하는 교회 청소년 사역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너네 중고등부 아이들 몇 명이나 모여? 이렇게 했더니 재적은 한 200명 돼. 아니 재적 말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6, 70명. 그래 아이들이 집집마다 한 명씩 낳는다 쳐요.
적다고 쳐요. 그래도 1,500명의 67명은 너무 심하잖아요. 4%, 5%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죽고 나면 교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다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에서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지금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건물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이러니까 안심이 되십니까? 우리 주변에 다 교회라도 한 번씩 어렸을 때 갔다 온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복음을 안전해도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죠.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주했어요. 우리끼리 너무 잔치하고 살았죠. 시편 110편 3절에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좀 너무 중요해서 시편 110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읽으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3절만 읽어드릴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나중에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110편을 다 읽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전 구절이 중요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권능의 날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제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언제죠? 역사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를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의 날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거룩한 옷은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 옷이잖아요. 성령의 옷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서 헌신은 봉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헌신은 예배를 얘기해요.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걸 얘기해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자녀들,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자녀들이 일어난대요. 첫 이삭 한 단. 하나님 은혜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부활에 동참해야 돼요. 오늘 이 초실절의 말씀이 그냥 이런 절기가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첫 추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7.7절, 오순절 대추수가 시작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대추수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 추수도 이 신천지에서 다 갖다 써가지고 추수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신천지를 추수꾼이라 하잖아요. 어쩜 성경에 그 주옥 같은 단어들, 말씀들만 다 갖다 썼는지. 우리가 쓰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가 그동안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목사들이 자기 하기 바쁘고 자기 말하기 바쁘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찾아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권능의 날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 권능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때 성령 세례 받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길 원합니다. 내가 6일 동안 때 묻었던 모든 죄악을 씻겨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매를,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도 하나님 당신께 열매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나오셔야 돼요. 생명 걸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존 웨슬레가 그냥 부흥의 때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우린 배웠죠.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온갖 핍박과, 그가 미국으로 선교를 갔거든요. 존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완전 실패했어요.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난 거잖아요. 실패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흔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미국에서 선교 사역이 잘 됐으면 그냥 평범한 선교사가 됐을 거, 목회자가 됐을 건데 그걸 흔드셔가지고요.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했어요.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회심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선교를 나갔었는데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술집들이 문을 닫고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영국의 이 대부흥운동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못지않게 큰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거 성령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기다려라. 뭘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게 다음 주에 77절 오순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